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회는 왜 갈등을 겪는가? 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맞는가?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신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의 본질과 또 사명을 묻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살폈던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루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는 고대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으며 경제적으로도 번성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번영 속에서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며 사회적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성장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면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서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루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마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날 교회들 또한 다양한 갈등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단순히 과거 한 교회에 대한 편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회의 본질과 또한 신앙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분열과 하나됨에 대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여러 파벌을 형성하며 서로 다투었고, 교회는 하나가 되기는커녕 더욱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따르면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즉 바울을 따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베드로를 즉 게바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고,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른다. 아볼로의 지혜로운 설교를 따르는 그룹이 있었으며, 이도저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들조차도 교만한 태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런 그룹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즉 바울이 강조한 핵심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도자들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며 지도자들 사이에 그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는 인기 투표하는 곳이 아니며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도 유명한 신학자도 또
탁월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모든 성도는 그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몸이며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결국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러한 목사님이 너무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교회 스타일이 나에게 딱 맞아.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예배 방식, 전통, 조직, 운영 등의 방식으로 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교회입니까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것,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따르며 갈라서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이 사람이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동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장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과 7절 말씀은 5장에서 7절까지는 성결한 삶과 신앙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 내부는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동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방 사회에서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교회 안에서는 조차 용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이는 여전히 우상 숭배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고린도는 이방 신전이 많았고 또 일부 성도들은 신전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이들은 이들을 정당화하며 자유를 빙자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들은 바울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조 핵심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이러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자유를 빙자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까? 세상의 문화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합시다.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립시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우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방 출신의 성도들은 과거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과 우상의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활발한 도시였으며 많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들은 이미 먼저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이들은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과 연관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곧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신앙의 이러한 자유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논쟁을 단순히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앙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배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0장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으며 우상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네가 자유를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다라면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네. 그럼 나도 괜찮은 거 아닐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해도 괜찮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지만 사랑으로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논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의 자유와 타인을 배려하는 신앙 그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자유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신앙적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이는 어느 정도의 음주가 괜찮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문화를 누리는 것이 괜찮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신앙에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신앙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앙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원칙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기꺼이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자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장과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에서 교회의 질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서 많은 무질서를 보여왔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만의 은사를 자랑하며 방언을 남발했고 어떤 이는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다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배와 공동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는 질서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33절 말씀입니다. 14장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무질서한 곳이 아니라 질서와 화평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지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또한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 예언, 가르침 등 은사들을 사용할 때 질서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이는 예언을 하겠다고 소리를 치고 또 어떤 이는 남들을 방해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더욱 거룩하고 질서 있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가 또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1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손, 발, 눈, 귀 등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각 지체가 맡은 역할만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르게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부족합니다. 소망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예배를 거룩하고 질서 있게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15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은 상징적인 개념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합니다. 바울의 선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 또한 보증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떠나야 살아갑니다. 15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15장 56절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죄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또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서로를 세우고 용서하며 하나가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며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 중심으로 분열되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외치며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 타락과 도덕의 혼란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보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며 신앙의 자유보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유익보다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중 무질서로 인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며 질서 있는 예배와 조화로운 공동체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과 질서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바울은 선언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삼읍시다. 성결한 삶을 삽시다. 신앙의 자유보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질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